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피를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또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했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었음도 고백합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도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정말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에 우리도 그 영향 아래서 불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 연약한 육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기서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제 어지간히 압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 심령에 새 힘을 붓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도 개발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사람들이 온 만민들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시고 원컨대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 놓고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많은 자녀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실 것이오니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힘든 때에 더 주님을 더 높이며 더 의지하며 더 붙들며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고 서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여,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듯이 성령님 임하사 저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사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받으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그리고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질문 안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묵직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성경에는 먼저 나오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근거 구절이고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구절은 권면 구절입니다. 원래 이 권면 구절이 먼저 나오죠. 헬라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근거가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구절, 즉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이 근거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은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근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우리 쪽의 행위를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쪽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후자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복음적인가 아니면 율법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이기주의고 귀복주의로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자, 2절도 보세요. 2절 말씀도 보세요.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보다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쪽에서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쪽에서 행위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먼저, 그래서 이 2절도 그렇고요, 본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5절 8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시점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신 시점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세우신 시점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와 착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죠. 그때 내세우는 것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 나는 철야 기도, 새벽 기도를 비롯한 매일매일의 기도와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어. 등등.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슨 훈장처럼 자랑거리로 삼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료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놓아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열정만으로는 결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포기하자, 아무 노력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자고요. 알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아라, 혹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왜 그러셨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그분에게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자꾸 바꿉니다. 모든 면에서 내 상태가 좋으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내 상태가 나쁘면 반대로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쓸데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자신을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의 판단도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같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그분이 우리를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도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김충기야, 너 양심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그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몰라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한테 우리가 그 희생을 해야 그런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에, 아니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을 네가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조건을 걸어놓고 그것을 만족시켜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함께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어떤 조건을 자꾸 함께 떠올리시냐고요. 하나님은 조건을 여러분에게 내세우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날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하고 우리가 날마다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하는 것이 내 자녀인데 내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물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치시고요, 내가 왜 이런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한마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하고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까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훌륭하게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경이롭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한 까닭은 그거라고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 어떤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면서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놀랍게, 황홀하게,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예를 갖지 못한 부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모인 컨퍼런스예요. 흥미롭죠? 그 컨퍼런스는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였는데 그때 초청된 강사는 쉐리단 보이시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요 컨퍼런스 강사였어요.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예의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예 없으면 뭐가 그렇게, 예 없다고 뭐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슈리단 보이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은 부모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모라는 정체성은 갖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나은 정체성, 더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새롭고 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는 그동안 예의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놀랍고 경이롭게 지은 존재라는 말씀을 듣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놀랍고 경이롭게 지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의를 가짐으로써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그 여인은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는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즉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나 남편, 아빠나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다른 전문인이 되는 그런 정체성도 얻기가 어렵고, 얻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수많은 정체성들도요,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가 놀랍고 경이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게 되는 정체성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은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본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애를 써서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 요즘 한류 열풍이 세계 각 곳에서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멕시코도 그렇고요, 세계 각곳에 한류 열풍이 맹렬하게 불고 있어요. 예컨대 BTS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맥도날드 가면 BTS 버거가 있죠. 세븐일레븐도 가봤더니 거기에도 BTS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저 밑에 신라면까지 온갖 것들이 BTS 푸드라고 하는 식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BTS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있겠죠. 보세요. 그들은 BTS 멤버의 모든 것을 흉내내고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안달합니다. 복장, 머리 스타일, 그들이 말할 때 하는 그 제스처 등등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커크 더글라스라고 하는 미국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 흉내를 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말로. 제가 영어로 흉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흉내를 내게 되더라니까요. 심지어는 그 커크 더글라스 턱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보조개처럼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제가 그것까지 본받고 싶어가지고요, 제 턱에다가 그런 보조개가 생길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했던 기억이 나요. 예컨대 콩을 이렇게 수건에다 싸가지고요, 여기다 콩을 대고 이렇게 그냥 묶고 잤던 기억도 나요. 그 커크 더글라스를 본받고 싶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는구나. 본받아라 말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본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되고 살피게 되고 연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그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본받고 싶어져요.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본받고 싶어져요. 그분이 좋은데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회유를 하거나 겁을 줘서 하나님을 본받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건 본받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분을 본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구절들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타취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십시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과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지루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의무가 돼가지고 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루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요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멘.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죠.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죠. 세상에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도망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살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얻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 그 소원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날마다 아멘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보십시오. 이 예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애를 썼는지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물 사이,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의 모든 의미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예물을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편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오랜만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당분간 수요예배를 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코틀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 형제, 그 신학 공부 마치고 한 3년, 4년, 아마 4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고 이제 아마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며 곱씹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본받아가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